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성에 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밝히는 외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본래 있던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어둠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제 절망적인 인간의 현실 속에 직접 오셨다는 얘기죠. 어두움 가운데, 우리에게 어두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는 죄악 가운데, 죄악의 그 어둠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어둠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인류는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스스로 찾지 못한 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생은 실형이 선고가 되어졌어요. 그 멸망에서 구출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사형이라는 최고 실형에 선고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초림은 심판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세상 끝날 심판하실 이는 무엇을 근거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까?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이가 뭘 근거로요? 내가 한 그 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결국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도 하고 두려운 심판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사사건건 비난합니다. 끝내 그분을 제거하고자 결의하죠. 결국 마지막 날에는 그들 마음대로 무시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통로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상실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인자를 거부하는 것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 놓여진 관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선택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선택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 선택의 몫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좌우가 되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과 자신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의 말씀입니까? 자, 44절 4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자체를 지금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신적 기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일시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주장은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큰 분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마다 죽게 될 거라고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심장 멎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걸 깨닫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멸시받는 곳, 나사렛 그 한 벽촌에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런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인식 띄우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성을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이 내재해 있는 이 신성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경험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9절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뭘 말하고 또 뭘 주장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효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영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50절에서 그렇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님의 행동 이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언이 진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의 어떤 지상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영생을 보장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연관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지식적, 지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고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힘쓰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 그리고 왕으로 알아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필요를 절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알미 바로 뭐다? 영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 친히 오신 성자 예수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곧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실상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은 그
그들 자신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스스로 비추어 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마치 그들이 심판자인 양 예수님을 심판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다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의 유일한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비판하지 말고 성경이 그대를 비판하게 하라. 성경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비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비추어 보는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까? 판단하도록 하라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더욱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나를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판단받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5월 26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